오늘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여기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이제 보혜사, 이제 마지막 14장의 말씀입니다. 흔히 우리 목회자들이 설교를 이렇게 하죠. 목회자들이 이제 설교할 때 정답을 많이 하고 또 행동 지침, 또 신앙생활에 대해서, 그리고 열심과 충성, 이것을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런 강조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잘 지키면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이고 곧 믿음이 있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것이다 라고 많이들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그 한마디 한마디가 곧 법이 되고 또 신앙생활의 지침이 되고 믿음의 판단 기준이 되어버렸죠. 근데 정작 그 목회자의 말 한마디에는 우리가 반응을 하지만 성경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몰랐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곧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은 누구시고 그리고 우리는 누구이며 또 어떤 관계가 있고 성경에서 말하는 죄와 구원과 은혜, 그것이 다 담겨있는 이 복음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몰랐던 것들이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규정을 지키는 것에 우리는 몰두하고 뭐는 해야 되고 어떤 건 하지 말아야 되고, 이것이 이슬람 종교거든요. 그런 이슬람 종교 같은 그런 율법적인 그런 기독교를 우리는 믿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이 시대 뿐만 아니라 예수님 시대 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약의 모든 율법들은 다 예수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할 때 성령,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말과 구약과 그리고 모든 그 선지자의 말씀을 다 깨닫고 가르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죄가 무엇이고 그 죄로부터 해방되는 의는 무엇이며, 그리고 나중에 구원과 심판이 오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그래서 마찬가지로 유대인들도 지금 열심히 제사를 드리고 또 율법을 지키고 성경을 열심히 필사하고 읽고 외치고 그러지만, 그런 가르침이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그것들이 설명되지 않다 보니까 이것을 왜 하는지 모르고 그냥 하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 당신 왜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에 어떤 분이며 그 믿음이란 그 실제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모르는 것이 태반입니다.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녀도 모른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 학교 다닐 때 미분, 적분, 그리고 무슨 여러 가지 수학 공식들이 있는데 그런 수학 공식들이 어떻게 도출되며 이것은 왜 배워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때는 무조건 맞았죠. 공부나 잘해. 그런 거 묻지 말고. 그렇게 했어요, 우리는. 왜 그런지 모르고 그냥 외웠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영어 시간이나 수학 시간이나 참 그냥 무조건 엉터리로 왜 그런지 모르고 그냥 외웠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이것이 생명이거든요. 죽음과 생명의 갈림길에 있는 신앙, 생명이 들어있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경시하고 왜 해야 되는 것인지, 무엇인지 그런 정확한 기본적인 의미와 뜻을 버린 채 우리는 그냥 남들이 해왔던 대로, 위에서 해왔던 대로 전통, 규정, 그리고 율법, 이런 것이 그냥 생활이 되다 보면 우리의 신앙의 그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예배를 드릴수록 우리는 절망하게 됩니다.
예배를 드릴수록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느껴지기보다는 늘 부담과 그냥 오늘 하루 종일 은혜 받고 싶은 마음인데 은혜를 못 받고 그냥 짜증난 채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거기는 사람들이 많이 모일지언정 거기는 다툼이 생기죠.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다툼이 있는 것이 은혜로 배우질 않고 규정과 법으로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이 25절, 26절에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곧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그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이 성경 말씀을 계속 가르친다 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질 못해요. 하나님이 누군고 이것을 성경 전체에서 알지를 못하고 부분적인 말씀이나 자기의 어떤 단편적인 체험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선입관이나 뭐 주워들은 많은 신앙의 그런 지식들이 있죠. 잡지식들. 그런 것으로 이제 하나님을 만들어 갑니다. 또 요즘은 너무나 많은 그 유튜브 채널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통해서 좋은 것도 있지만 또 잘못된 것으로 빠지는 경우도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오늘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 전체를 나타내는 것, 그 예수가 누구냐라는 것을 그 예수가 어떤 분이냐, 너와 어떤 관계가 있고 네가 그렇게 외치던 구원과 생명, 죄에 의해 심판들을 다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생각나게 하시면 27절에 너에게 평안을 끼친다. 평안을 너에게 준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평안이 없던 것이죠. 그 전까지는 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그냥 했던 거예요. 아무 의미 없이. 그러니까 그 마음에 기쁨이나 안정됨이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이 열심히 그냥 기브 앤 테이크였기 때문에. 나누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 말씀을 깨달은 다음에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평안. 이 성경은 평안을 주시는 거죠. 세상과 다른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평안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팍스 로마나가 주는 그런 피스, 평화와는 다른 거죠. 그 피스라는 것이 이제 팍스 로마나에서부터 나왔는데 이제 아우구스투스가 이제 뭐 다 정리를 했죠. 악티움 해전으로 안토니우스랑 클레오파트라를 이제 무찌르고 이제 삼두 정치를 끝내고 했던 게 이제 BC 27년입니다. BC 27년에 이제 아우구스투스 존엄한 자로 이제 등극을 하고 초대 황제 옥타비아누스가 된 다음에 이제 오현제 시대가 끝나는 AD 180년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때까지가 로마의 전성기. 그때가 팍스 로마나예요. 그 후부터는 이제 로마가 이제 약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476년에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되는데 서로마가. 근데 이 그 전까지는 로마의 독주였어요. 독주였기 때문에 다른 이인자들이 덤비질 못했죠. 물론 뭐 파르티아나 게르만족들이 있었지만 로마와는 사실 크게 뭐 상대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말하는 평화는 한 명이 독주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독주 체제가 깨질 때 전쟁이 나는 거예요. 인간 역사는 다 그럴 때 전쟁이 났어요. 독주가 깨질 때. 미국의 독주에서 이제 미국이 점차 약해지고 중국이 등극한 다음부터는 지금 균형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러시아가 침공을 하고 우크라이나가 약하기 때문에 침공을 하는 거예요. 약하지 않았다면 침공을 하지 못했겠죠. 그러니까 인간의 평화는 다 힘의 논리입니다. 힘의 논리에 의해서 그런 전쟁을 하게 되고 하고 전쟁에서 모든 것들을 다 갖게 되고 이기면은 그것이 평화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가짜 평화입니다. 가짜 평화. 그러니까 가짜 평화에는 진정한 안식이라는 것이 없죠. 그냥 잠시 휴전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휴전 국가죠. 잠시 휴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평안이나 인간의 평안은 잠시 일시적입니다. 특히 인간의 평안 그리고 세상의 평안 모두 다 왜 잠시 일시적일 수밖에 없냐면 근본적인 죄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본적인 죄. 죄가 있은 다음부터는 내가 최고가 되는 것이고 남을 지배하려는 속성이 있습니다. 내가 힘이 있을 때는 남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죄가 발휘시킵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 본성을 가지고 서로 고통받게 하고 서로 죽이고 싸우는 역사가 바로 인간의 역사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이 그리고 죄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우리 인간에겐 절대로 평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모든 결과, 죄의 삭은 사망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면서 동시에 전쟁입니다. 이런 전쟁의 공포와 죄의 결과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안으로 바꿔주시는 거죠. 평안. 그러니까 이 평안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평안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인간 사이에는 절대로 평안이라는 게 사실은 없어요. 인간 사이에서 평안은 내가 힘을 가졌거나 물질의 풍요를 좀 더 가졌거나 그런 것에서 오는 평안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것이 잠시의 평안을 줄 수 있지만 우리의 생명과 생명을 살리거나 죄를 없앨 수는 없죠.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9절에 내가 곳간을 더 짓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는 그런 말이 있죠. 그때 하나님께서 너의 영혼을 데려가신다. 그런 얘기가 있죠.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게 다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그 영혼을 뺏어 가시는 거죠. 그러면 준비한 것, 네가 열심히 곳간을 늘리고 열심히 노력해서 더 물건을 많이 쌓아두고 그것을 가지고 누리면서 먹고 마시고 즐기겠다 하는 것들이 다 누구에게 가겠느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의 해결, 죽음의 해결이 되지 않고서는 인간은 결코 즐길 수도 없고 평안할 수도 없고 기뻐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계속해서 그걸 모르기 때문에 이 재물과 권력과 그리고 힘, 건강, 물질에서 나오는 그것으로부터 나오는 것에 이 평안과 기쁨을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죽음이 해결돼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려면 너희 죄를 해결해야 된다.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 간의 관계 회복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관계 회복. 인간의 삶, 인간의 존재 목적,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창조와 구원과 우리를 다시 죽음에서 부활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뜻들이 설명되어지고 이해되어질 때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늘 죄와 사망에서만 놀다가 우리는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평안과 기쁨은 이것들이 해결이 돼야 돼요. 왜냐면 우리는 짐승이 아니거든요. 먹고 마시고 그냥 짐승들 발전기에 교미하고 그게 이제 짐승의 삶이거든요. 그게 이제 동물들의 삶인데 우리는 동물의 삶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짐승으로 부름받은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즉 죄가 뭔지를 아는 사람, 삶의 의미, 삶의 목적 이것들을 발견하게 돼야 되는데 그것은 철학이나 과학으로 발견될 수 없습니다. 인간들은 자꾸 그것들을 인간의 힘으로 발견하려고 하지만 절대 발견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이 복음 안에서만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꾸 이것들을 왜곡시킵니다. 자꾸 다른 데서 발견하려고 그래요. 아니라니까요. 성경에서 발견해야 되는 것이 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성경 안에 다 있다. 그걸 깨닫게 해주는 영으로 내가 온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는 다 잊었던 죄인들이죠. 누가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은 자가 없죠. 하나님을 찾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찾아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찾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자녀를 찾으시는 겁니다. 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 죄의 관계를 회복해야지만이 너는 산다. 그래야지만 평안과 기쁨이 있다. 너는 지금 죄 안에서, 죽음 안에서 살고 있는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관계가 있을 때는 그 말이 욕을 해도 괜찮아요. 아,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이다라고 생각하면 야, 이 새끼야, 그러면 안 된마 하고 때려도 그걸 받아들일 수 있죠. 근데 관계가 전혀 없을 때는요, 야, 그거 하지 마 하면은 네가 뭔데? 이렇게 나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을 때, 하나님이란 존재도 모르고 뭐 예수, 하나님, 뭐 믿음 하면 막 화부터 나는 그런 게 하나님과 관계가 없을 때입니다. 왜? 말씀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고 방황하게 만들고 우리를 충돌하게 만들어요. 네가 뭔데? 하나님 믿지도 않은 하나님을 가지고 왜 말씀을 가지고 나를 괴롭히는 거야? 근데 그 말씀이 이제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 말씀을 비춰주시면 오늘 이 성경 말씀처럼 그 말씀을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너에게 말한 모든 것들, 예수님이 말한 모든 것들을 다 생각나게 하실 때는 이제 관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되어지고 이제 세상의 것들로 나는 안정감을 찾았었는데 세상의 것들을 보면 편해지고 안정감을 찾고 나도 더 열심히 해가지고 저 사람처럼 가져야겠다. 세상의 말과 행동에 주목을 했었는데 그 세상에 뒤처지지 않으려고 열심히 내가 노력을 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온 다음부터는 이 세상의 가치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로 바뀌는 거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거기서부터 오는 기쁨과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완전히 다른 평안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 아기 때 부모를 향해서 웃기만 해도 부모들은 행복하죠. 그때가 가장 행복한 거예요, 사실. 나중에 커서 막 징그럽게 커가지고 뭐 성공했다고 뭐 돈을 주고 무슨 차를 사주고 집을 사주고 그것보다는 그때 행복이 더 행복이고 더 기쁨입니다. 물론 차 사주고 집 사주고 하면 좋죠. 근데 차 사주고 집 사주고 하는 것이 너무 좋으면 다시 생각해 봐야 돼. 내가 진짜 이게 믿음이 있는 건지, 내가 이 세상의 것들로만 기뻐하는 사람은 아닌지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이제 거치는 곳이거든요. 거치는 곳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성공과 어떤 실패들을 어떻게 보면 사실은 단정 지을 수가 없어요. 뭐 이번 주에도 어떤 분이 돌아가셨죠. 우리나라 최고 부자분의 한 분인. 학벌도 좋고 똑똑하시고 돈도 뭐 우리나라에서 최고 많은 사람 중에 하나였고, 근데 하와이 가서 이제 자살을 했습니다. 우울증 때문에. 뭐 얼마나 괴로우면 자살했겠어요. 근데 그런 어떤 물질적인 것이나 자기의 내세울 것들이 이 땅에서는 자랑할 수 있지만, 그렇죠? 근데 이 땅에서 그가 마지막에는 그냥 죽었다.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끝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꾸 이 땅에서 어떤 성공과 실패를 가지고 자꾸 거기에 집착하고 일희일비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자기는 신실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
그렇게 많이 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거는 믿음이 아니죠. 예. 그건 절대 믿음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을 판단은 이 땅에서만 성공 기준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아직 성령이 그 말씀을 깨우쳐지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이 땅에 주는 안식이 아니라 이 땅에 줄 수 없는, 이 땅에서 줄 수 없는 그 안식을 누리는 자만이 성령을 가진 자예요. 성령이 택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는 이 평안은 진짜 평안이고 이 세상에 주는 평안은 가짜 평안이죠. 가짜 평안. 그러니까 가짜 평안으로 자꾸 가짜 성령이 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아니라 자꾸 미혹되는 영들입니다. 자꾸 이상한 뭐에 투자하면 뭐가 커진다. 뭐 무슨 돈을 준다. 뭐 어떻게 성공을 한다. 이런 거에 그냥 현혹해 가지고 로또식의 인생을 사는 거죠. 로또의 하나님을 많이 믿어요. 기도를 이렇게 하면 응답 받는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지 이 땅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사용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 성령 하나님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믿음으로 살게 되는 거죠. 의인이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게 되는 자. 믿음으로 살게 되는 자는 이 땅에 있는 것들보다 하나님 나라의 본향 생각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되죠. 본향을 바라보는. 내 집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내 집이. 이 땅에 없다라는 거예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겨울에 혹한기 훈련합니다. 저도 혹한기 훈련할 때 너무너무 추워가지고 혹한기 훈련뿐만 아니라 뭐 여름에도 훈련, 봄에도 훈련 많죠. 근데 겨울이 가장 힘들었던 거예요. 너무 추우니까. 여름은 뭐 그냥 더우면 씻으면 되고 막 그런데 겨울은 너무 추워가지고 그 설악산 그 신선대라고 있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미시령까지 그쪽 구간이 이제 미시령 있는 데까지가 이제 늘 혹한기를 그쪽으로 갔는데 너무 추워요. 뭐 영하 20도는 기본이고 체감 온도는 25도 그래요. 근데 우리 뭐 텐트도 안 치고 그냥 밖에서 잡니다. 북한군 특수부대는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자는데 어떻게 텐트를 치고 자냐. 아, 미칩니다. 미쳐. 그때 생각은 뭐냐면 정말 집에 가고 싶다. 여기서 말하는 집은 고향집이 아니라 부대인 거예요. 부대 내무반. 내무반은 따뜻할 텐데. 근데 내무반 가면 어디 생각납니까? 고향집 가고 싶다. 그것이 뭐 운막 같은 이상한 집인들 그 내무반보다는 더 좋거든요. 집에 가고 싶다.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여기는 살 곳이 아닌 거예요. 군대 살 곳이 아니에요. 막 온몸에 피부병 걸리고 머리 빠지고 몸 상해가지고 오고 저도 뼈가 몇 군데 부러져가지고 무릎이랑 막 부러져가지고 뼈가 이렇게 돌아다니고 제대한 후에 막 병원에 다니고 그랬어요. 그래서 살 데가 못 되는 거죠. 빨리 집에 갔으면. 이 땅의 삶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본향이 더 그리워져야 돼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을 읽을 때, 이 사람들이 이 땅에 성공을 했건 말건 이 땅의 본향은 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군대에서 그 성공한다 한들 직업 군인이 아닌 이상 무슨 의미가 있어요. 휴가 몇 번 더 가고 뭐 예? 그거 한들 뭐 군대에서 칭찬 받아봐야 뭐합니까? 집에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집에 빨리 가야 돼. 그게 최고인 거예요. 그게 최고. 집에 빨리 가는 게.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 뭐 빨리 가실 분은 가고 늦게 가셔도 되고 우리가 정할 수는 없지만 가는 게 최고예요. 가는 게. 빨리 본향에 가야죠. 이 땅이 우리의 고향집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교회에서 뭐 목사부터 해도 다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 부정적이다. 그러니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아니,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성경의 인물들의 말이잖아요. 본향을 가는 거예요. 요셉이 그 땅, 나 죽으면은 그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기라고 그랬어요. 무덤을. 그래서 무덤 파가지고 그 미라 갖고 간 거예요. 요셉 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나안 땅에 묻잖아요. 왜? 거기는 내 땅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총리를 여기서 했지만 여기는 아니야. 하늘의 본향을 찾는 거예요. 거기서 평안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평안, 믿음, 이것으로 초대받은 사람들인데 히브리서 11장에 나오죠. 아까 얘기했던 히브리서 11장에 13절부터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여기 나오잖아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해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 성을 예비하러 내가 가신다고 얘기하는 처소를 예비하러. 그게 요한복음 14장에 나오잖아요. 처소를 예비하여서 삼위 하나님과 이제 우리가 같이 한 처소에 하나의 가족이 되는 것. 그게 가장 좋은 것이고 가장 기쁜 것이잖아요. 그곳에는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근데 사람들은 거기를 안 가려고 그러죠. 교회 다니면서 거기를 안 가려고 그래요. 그게 문제인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8절까지 있잖아요. 영원한 장막집을 예비했다라고 얘기하죠.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여기 또 장막집.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 있는 줄 알 때 우리가 안정감을 갖고 평안함과 그리고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집이 없는 사람, 막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좋은 구경거리, 뭐 산의 진미를 먹고 아주 엄청난 그 경관들이 있는 그런 여행지들을 다닌다 한들 한 열흘만 다니면 힘들어요. 힘들어. 산의 진미 그거 먹어봐요. 그게 그거예요. 한 이틀 먹으면 집에 된장찌개, 김치찌개 먹고 이렇게 구워가지고 이렇게 고기라도 좀 구워서 먹고 반찬 간단하지만 그렇게 먹고 그냥 대자로 뻗어 누워 자는 게 최고잖아요. 근데 여행 가봐 이게 내 집이 아니거든요. 불편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땅이 좀 많이 좀 불편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에겐 그런 모습이 참 점점 없어지죠. 저부터 없어져요. 그런 게 저부터 없어요. 그런 게 이거 큰일 났는데 없는 사람이 이렇게 뭐 설교한다고 하니까 이게 참 큰일인데 좀 불편함이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그렇다고 너무 불편함이 있으면 안 되니까 불편함을 깨닫도록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사실 필요합니다. 여기에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여 함이라.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려면 우리가 하늘나라, 우리가 이 땅에서 죽어야지 생명이 삼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를 하나님이시라. 이것들을 알도록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구원을 보증해 주시고 그것들을 알도록 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알도록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와 주와 따로 있을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는 보는 것으로 행동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행동하는 자. 즉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고 그리스도와 다시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 믿음. 이 믿음만 성령께서 우리가 주시고 우리가 그 성령의 깨달음을 우리가 깨닫기만 해도 우리가 본질적인 평화를 놓치진 않습니다. 하루하루 어떤 일이 있으면 불안하기도 하고 평안하지 않을 때도 있고 막 짜증나고 화나고 그럴 때 많죠. 그런 평안함과 기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평안함과 기쁨으로부터 우리는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가 평화, 화평이 됐다라는 것이거든요. 이게 이미 에스겔서 37장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구약에 이미 이것들이 다 나와 있어요. 37장 25절에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여기도 성소가 나오죠. 처소가.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기 나오잖아요. 처소를 예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평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셔야 되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그리고 성경의 모든 말씀이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들어올 때 그것들이 충돌이 되어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 세상의 가치관과 모습들이 이제 점점 하나님의 가치관과 또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화평을 이루는 화평의 언약, 에스겔 30장에 나오는 화평의 언약을 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화평을 하나님은 주진 않았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4절에 너희들에게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착각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다. 그렇죠? 너희에게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너에게 검을 주러 왔다. 이 말씀에 검이 오면요 나눠지게 돼요. 인간이 말하는 화평이 아닙니다. 인간이 말하는 화평은 어떤 힘센 그리고 돈이 많은 이 사람에 의해서 딱 순서가 정리되는 거예요. 1등부터 딱 정리되고 야 내가 1등이니까 너희들 까불지 마. 내가 다 보호해 줄게.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 건강이 될 수도 있고 힘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야 1등은 힘을 가져야 돼. 건강을 가져야 돼. 돈을 가져야 돼. 야 1등 하자. 1등 하는 놈이 화평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2등 충성하는 2등 3등에게 또 화평을 띄워주는 거고 나한테 덤비지 마. 덤비지만 않으면 내가 너한테 평화를 주겠어. 그게 화평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주는 화평은 말씀의 화평이에요. 그리스도의 화평입니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죄가 이제 없어지고 용서되지고 거기서 나온 화평이에요. 세상의 화평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화평을 얘기하면 이 세상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의 사이가 나눠지고 말씀으로 친구 간에 나눠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요 아닌 사람과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끼리 나눠지게 돼 있어요.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화평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이 제자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받은 유대인들은 가족에게 동족에게 핍박을 받았고 예수가 핍박을 받아 죽기까지 되잖아요. 왜? 진짜 화평을 모르기 때문에. 십자가로만 이 화평이 이루어지고 십자가로만 죄와 사망이 사라지는 것을 이 인간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만을 통해서 구원과 화평을 주시는 것이다. 그게 에베소 2장의
또 나옵니다. 에베소 2장 12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렇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있는 자를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원수됨, 우리의 죄됨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 소멸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주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화평이고 이게에서 나오는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라는 거죠. 로마서 5장 10절 11절에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그렇죠? 화목하게 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나심으로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화목하게 된 자, 구원을 받은 자는 화목하게 된 자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19절 21절에도 여기에 이제 안식 후 첫날 유대인들 제자들이 두려워서 문을 굳게 잠그고 모였어요. 그 로마 군인들이 잡으러 올까봐.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 그때 예수님이 손과 옆구리 그 상처 자국을 가지고 그들에게 오죠. 그들에게 왔을 때 그들이 기뻐하고 놀랄 때 예수님께서 평안할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부활의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은 사람들에게만 평강이 주어지는 거죠.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에게만 궁극적인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치유와 구원 사건 후에 평안히 가라라고 얘기를 하세요. 이 누가복음 7장 50절과 그리고 8장 48절 이 여인이 치료를 받은 다음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다음에 평안히 가라. 왜냐하면 이 사람은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평안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평안이 없어요. 늘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 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이 다시 한번 요한일서에 사랑은 두려움을 쫓는다고 얘기했어요. 사랑은. 그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사랑, 그 말씀을 통한 이해, 그 관계는 두려움을 쫓아냅니다. 우리는 늘 두렵잖아요.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 고민과 걱정과 근심 걱정 나 두렵습니다. 오늘 평안한 것 같아도 내일 두려울 수 있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뭐 설교로서 막 좋은 얘기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응? 하나님의 오른손이 너를 붙잡으시니까 놀라지 말라. 우리 이사야서 몇 장이죠? 그게 43장인가요? 41장인가 40장인가 기억도 안 나는데 그걸로 막 이 말씀을 하면 막 아멘 아멘 하잖아요.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우리 용기와 희망을 얻죠. 근데 그 말씀 듣고 나오면은 바로 또 나의 형편과 또 내일 있을 일과 그리고 집안의 일들 그리고 나의 건강들 이런 것들을 보면은 불안하고 참 힘들고 가슴이 답답하고 이제 우리 현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현실의 모습.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성경이 말하는 평안은 뺏어갈 수가 없어요.
궁극적인 평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가 자녀가 됐다라는 것, 그 사실만큼에 오서 오는 그 평안과 기쁨은 누구도 뺏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너를 지명에 택해서 너는 내 아들이고 내가 예수의 피로 너를 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어둠과 죄악과 불안, 염려, 근심, 걱정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기쁨과 평안과 그리고 두려움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이죠. 이게 그냥 철학적인 것이 아니라 이게 기쁨으로 다가오고 믿어지고 날마다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힘들 때마다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도록, 이 성령님께서 기억하도록 우리에게 일하실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평안과 그리고 모든 것들을 가르치시게 말씀을 하시죠. 그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죽으셔야 돼요. 죽으셔야지 성령이 오시고 이 궁극적인 평안이 오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이해되어져야 됩니다. 이해되어질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속에서 가입이 돼서 그것들이 화평으로 하나님의 존재와 우리의 존재의 관계가 이제 회복이 되는 거죠.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거기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연결이 되기 시작하는 건데, 성령이 오시려면 예수님이 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은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성령이 오시지 않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 특히 이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죽는다 얘기하지만 설마 예수님이 죽겠어? 그렇게 기적을 많이 베푸시고 그렇게 힘 있는 모든 사람들이 꼼짝 못하는 그분이 설마 죽겠어? 왜 나의 인생을 다 걸은 분인데. 베드로, 요한, 야고보 다 금을 내팽개치고 고기배 내팽개치고 예수님 따랐던 분이잖아요. 많은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자기의 인생을 올인한 겁니다. 투자를 한 거예요, 결국. 근데 그 믿었던 리더가 죽는다? 그거면 다 자기가 투자한 에너지, 시간, 돈 이런 모든 것들 다 날아가는 거죠.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믿었던 예수는 진짜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상 예수인 거죠. 우상 예수. 성령은 우상 예수를 철저하게 분리시키고 철저하게 깨닫게 하시며 동시에 우상 예수를 죽이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너 지금까지 믿었던 건 예수 아니야. 그거 가짜 예수다. 그 우상이야. 만몬이야. 그 이방신이야. 계속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거를 여기서 30절은 이 세상 임금을 따르는 자. 30절. 이후에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이 세상 임금으로 이 예수를 삼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세상 임금을 섬기던 우리들에게 야, 너 진짜 예수 섬겨? 예수 그리스도 믿어? 진짜 너 기쁨 맞아? 평안 맞아? 하고 계속해서 깨닫게 하시고 가짜들을 다 쳐내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중에 이 말을 다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다 깨닫게 하셔서 이제 가짜 예수는 버리고 진짜 성령,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그때부터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 되죠. 이 제자들이. 복음서의 이 제자들과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잖아요. 왜? 거기에 화평과 평안과 이런 것들이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도 처형 날짜 잡아놓고 그 옥에 갇혔는데 거기서 자잖아요.
잠이 어떻게 와요 거기서. 자는데 천사가 거길 풀어주죠. 아니 내일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잠이 오나요? 잠이 안 오죠. 불안하고 두려운데. 하나님이 관계 속에서 평안함을 주셨어요. 평안함을, 잠을.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혀가지고 막 기뻐서 찬양하죠. 미친 거죠. 미친 거. 막 매맞아도 즐거워하고 그게 뭐 완전 미친 거죠. 근데 거기 속에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을 받고 매맞아야 하는지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알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체험과 그리고 이적과 그리고 말씀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복음의 전도자로 따로 세웠다라는 것을 알게 하신 다음에는 그들의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평안으로 가는 거예요. 평안으로. 근데 이 세상 임금을 따르는 자 30절에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관계할 것 나와 무관하다. 내 상관이 아니다. 일 없습니다. 일 없습니다 그러죠. 저기 관계 없습니다. 다 중국어인데 이게 일 없습니다. 뭐 관계 없습니다. 이게 내가 이제 그 사람들과 관계할 게 없으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내 사람이 아니다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평안과 기쁨으로 인도하지만 말씀이 없는 자들은 평안과 기쁨이 뭔지를 모르고 열심히 자기의 평안과 기쁨을 살다가 그냥 죽는 거죠. 그것을 끝내겠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약속, 새 계명 언약은 사람을 살리는 거죠. 사람을 살리는 것. 근데 옛 계명, 옛 율법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거죠. 화평케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평가하게 하고 그리고 정죄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새 언약으로는 율법을 완성하고 거기서부터 얻은 정죄함이 없고 죄와 사망에서부터 우리는 해방되는 것인데 옛 언약은 아직까지 죽이는 영으로 정죄하는 영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평안이 없고 거기는 기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어떠한 사건이 벌어졌을 때 기쁨이나 평안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 죽을 때까지 계속 가요. 마냥 기쁠 수는 없고 내일 기분 나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내일 정말 그냥 지구 종말이 되고 내가 그냥 사라졌으면 좋겠다. 그런 고통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인 기쁨과 평안은 하나님께서 가져가시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다면 이런 궁극적인 기쁨, 평안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내가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하나님 이 땅은 내 집이 아니기 때문에 진짜 평안과 기쁨이 있는 하나님 그 나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합니다 라고 내가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고백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짜 궁극적인 기쁨과 평안이 넘치고 그리고 날마다 그런 기쁨과 평안 안에서 하나님의 진짜 소망의 나라 그리고 참 본향을 기쁨과 평안으로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 고대하시며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